안녕하세요. 잇 바이블입니다. 오늘부터는 구약의 소선지서 중 하나인 호세아서를 묵상합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브에일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주신 말씀이다. 때는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주님께서 처음으로 호세아를 시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주를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기 때문이다. 호세아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였다. 고멜이 임신하여 호세아의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하여라. 이제 곧 내가 예후의 집을 심판하겠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살육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왕조를 없애겠다. 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평원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딸을 낳았다. 이때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하여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겠다. 그러나 유다 족속은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그들의 주 나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그들을 구출하겠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군마나 기마병으로 구출하는 것이 아니다. 로루하마가 젖을 뗄 때에 고멜이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가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경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예후 왕조의 네 번째 왕인 여로보암 2세 말기에 선지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주변 제국들의 활동이 약간 덜 왕성했고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무역을 통해 풍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몹시 빈곤한 시절이었습니다. 착취와 분배의 불균형은 심했고 이방의 신들을 숭배하는 우상숭배도 많았습니다. 호세아서의 첫 본문은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른 선지서의 첫 부분들과 비교할 때 매우 독특하고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첫째, 그의 결혼과 출산이 주된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선지자의 결혼이라고 보기 힘든 부도덕한 여성과의 결혼을 명령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새 자녀의 이름 짓는 활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의 메시지를 전달하시고 먼 미래에 있을 반전의 회복의 메시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라고 하는 2절의 명령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선지자는 어떤 위협이나 유혹 앞에서도 자신의 거룩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을 책망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도전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음란하고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란하게 살고 있는 실상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려 하십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이 여인과 사이에 낳은 아이들에게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지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의미입니다. 둘째 딸의 이름은 로루하마로 지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거나 용서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로암미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며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하는 언약의 핵심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표어를 완전히 뒤집은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으므로 하나님도 언약을 파기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도덕한 여인과 결혼하고 아이들에게도 이상한 이름을 붙인 호세아를 기인처럼 여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순처럼 보이는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참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정 자체가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누구보다 선지자 호세아가 이 모욕을 직접 겪어야 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결혼은 호세아 자신의 신앙적,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누구라도 달가워할 수 없는 모욕적인 결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랑스러운 아기에게 저주와 형벌의 이름을 주는 일은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렇게 호세아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겪으시는 아픔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여 언약의 백성으로 맞아들인 이스라엘이 아무렇지 않게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 결과 흉측한 열매를 맺고 있는 현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고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으로부터 그의 선지자 사역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제자로 훈련받는 등의 신앙 활동을 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